자, 오늘부터 말씀님과 함께 안교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산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을 잃었더라. 자,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볼래요? 룻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인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주 잊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혼란스러운 시기였으며 외부 민족들의 침략과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룻기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드러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시 룻기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자,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이름의 의미와 그의 신앙적 특성을 한번 설명해 줘요. 엘리멜렉은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에브라 사람이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죠. 엘리멜렉의 이야기는 룻기의 비극적인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흉년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엘리멜렉은 가족을 위해 결단을 내렸지만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룻기의 주제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엘리멜렉의 결정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가요? 자, 1장 1절에 보면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첫 구절 속에서 우리는 역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기근이 닥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신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에덴에서 누렸던 풍요와 베들레헴에서 누렸던 풍요,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볼 수 맞아요. 있을까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는 건 참 역설적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겪었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고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주신 풍요로움을 잃어버렸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주신 풍요로움을 잃어버린 원인은 바로 인간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열매를 먹고 말았죠. 이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에덴 동산은 선물로 주어졌지만 거기에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었네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네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이 올 때, 엘리멜렉은 그 고난을 피하여 어떤 선택을 했나요?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죠. 이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근과 역경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기근과 역경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엘리멜렉처럼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행동하기보다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비관적인 사람들은 종종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당면할 때 그들은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나요? 기독교 신앙의 비관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며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고통과 악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고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되거나 분노와 불평을 쏟아내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랄지라도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적 도움을 통하여 더 좋은 형편으로 변화되어지는 계기도 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태도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절망이 아닌 소망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에 관여하신다고 하는 믿음,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신앙은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겠네요. 영감의 교훈 부분을 좀 읽어 주실래요? 네, 목사님. 영감의 교훈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을 아시며, 당신의 목적을 아시며, 당신의 위험을 아신다.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당신의 기도가 그분의 기도로 둘러싸여 올라갈 때,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헛되이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이 시련 중에 넘어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정말 좋은 말씀을 읽어 주셨네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자, 마지막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실래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룻기를 통해 귀한 교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잃지 않았던 룻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 또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눈 저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함께 그 공부를 하니까 아주 생동감 있고 재미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들 분들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